주 수요일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본 증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은 것을 본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여자예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남자 사도,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셨을까? 왜 그랬다고요? 여자들은 입이 싸가지고 어디 가서 말을 잘하니까 빨리 전파하라고 그랬다더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설교자들이 가끔 하십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다고 그랬죠? 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남자들보다 만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장례법에서 특별히 그 죽은 시신에다가 향유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래요? 여인들이래요. 우리나라는 누가예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 유교 전통에 보면 장례식장에서 여자들은 좀 멀리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장례법에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무덤에 먼저 달려갔고, 그리고 주님을 먼저 만났다. 절대 여자들이 입이 싸서 빨리 가서 전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훈이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전에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황폐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황폐하고 부패한 참혹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의 삶을 새롭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에 새로운 자기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빨리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려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요. 자기가 보았어요, 안 봤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12 제자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많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슬픔이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슬픔이 있어요.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지난 바른 다음 날, 지금으로 하면 이제 주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른 아침.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울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우리도 잡아 죽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어요. 근데 서로 두려움 가운데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이들이 모인 곳에 온 거예요. 뭘 알려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번씩 말씀하셨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알려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봤다. 그렇게 알려요. 근데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숨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증인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를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전해주어서 전해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보았어요.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어요. 근데 이 직접적인 증언자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두 번째는 12절에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중에 2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고 슬퍼하며 울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직접적인 증언자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그들 중에서 2사람이 시골로 내려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가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제자가 글로바라는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는데 왜 시골로 내려갈까요? 이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잘 지키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처음에는. 왜 몰라봐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12절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대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셨을 때의 그 모습, 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몰라볼 정도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냈대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다시 유턴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팍 달려가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이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요. 시골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요. 자, 시골로 날아가는 이 2 제자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어요.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대화도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만져도 봤어요. 근데 역시 어떻게 하죠? 직접적인 증언자의 증언을 듣고도 역시 믿지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이게 2번째 마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3번째로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요? 14절. 그 후에 이제 11제자. 여기 11제자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음식 먹을 때, 아침을 먹는지 점심을 먹는지 저녁을 먹는지는 몰라요. 이제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밥도 좀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던 이들이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샬롬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샬롬 그래요.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시는 샬롬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언젠가 제가 설교 한번 한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꾸짖어요. 그 사람들을 꾸짖어요. 제자들을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이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살아난 것을 본 자들, 14절 말씀이 이는 꾸짖으시니, 이는 꾸짖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직접적인 증인의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이 굳어지면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마음 문이 꽉 닫혀 있으면 못 믿어요. 못 믿어. 거기다가 아예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별로 사람을 안 믿는 태생이야. 별로 사람을 안 믿는 성향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완악해. 마음까지 굳어져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 앞에서 별 기적을 다 베풀어도 그 사람은 쉽게 안 믿어요. 제자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되게 꾸짖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3번째 사건이에요. 호되게 꾸짖은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을 하죠?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해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 전파하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거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새벽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 있고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 있고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을 한번 더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는 것 같은데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치시는데 영원히 회초리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깨우치려고 회초리로 사용했던 바벨론과 아수르는 영원히 멸망시켜요. 이게 여러분,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의 다른 점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가복음도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제자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기 이전에 누군가가 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주님은 살아났다 전해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전하는 자가 아니고 전한 것을 받는 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이 명령을 받기 전에. 근데 전한 것을 받는 입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적인 증인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만져보고 이야기도 하고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주니까 안 믿었던 자래요. 안 믿었던 자예요. 두 사람도 그랬고요. 시골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와서 그렇게 전해줬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들이 직접 만나본 후에 꾸지름을 듣고 예수님이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명령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막 전한다고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적인 목격자예요, 아니에요? 12사도는 직접적인 목격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어요. 만져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막 그것을 외쳐요. 근데 직접적인 증인인, 증언자인 제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쉽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 쉽게 안 믿어요. 쉽게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오, 그래요? 당신이 진짜로 경험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죠. 그래요, 사람들이? 안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혹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요? 그럼 됐어요. 나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손도 안 내밀어요. 그냥 이걸로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그래요, 사람들 안 맞아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아래로 한번 훑어보고 그냥 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안 많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 하면 막 다 믿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 왜 이렇게 박해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거부도 많이 당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직접적인 증언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직접적인 증인의 증언자가 되어서 친히 본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자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쉽게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경험해봤잖아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요. 왜 그래요? 또 주님이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못 믿었어요. 근데 이 약속을 굳게 믿어요. 뭐냐? 초자연적인 기적을 너희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명령과 함께 주시는 약속이에요. 5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래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믿어요. 이걸 믿고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요. 그 동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동네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저 사도들은 알겠는데, 예수의 이름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냥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덮쳤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나갈 때 그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새로운 방언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자예요. 근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뭔 뱀이 한 마리 쏙 지나가. 그러면은 맞아, 예수님이 내가 저 뱀을 집어 올려도 괜찮다고 그랬어. 가지고 괜히 지나가는 뱀 가가지고 뱀을 싹 집어 올려버려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요.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것도요, 딱 보니까 여기다 마약이라고 이렇게, 아니 마약이 아니고 뭐라고, 청산가리라고 써놨다고 해봐요. 여기. 야, 그래, 주님이 청산가리 무슨 독이든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청산가리라고 써놨는데 이걸 그냥 마시는 거예요. 꿀꺽꿀꺽. 죽나 안 죽나 기다려보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 복음서를 써놓고 있는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하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이 손으로 뱀을 짚거나 또한 할 수 없이 치명적인 독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도적으로 뱀을 집어 올린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뱀한테 물린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아드라무테노 타고 저 이탈리아로,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잖아요. 하지만 다 난파당해요. 막.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배가 다 난파되고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죄수들 죽이면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는다. 저 사람들 살리려 했고 다 사도 바울이 살려요. 그래서 한 무인도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갖고 거기다가 이제 따뜻하게 불을 펴요. 근데 그 따뜻한 불 기운 때문에 갑자기 그 옆에서 숯불 사이에서 독사가 한 마리가 나와요. 그래갖고 누구를 꽉 물어버려요? 사도 바울을 물어요. 아니, 내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딱 물어요. 독사가 팍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 큰 죄를 졌나 보다. 바다에서는 생명을 구했는데 어떻게 육지에 와가지고 이제 진짜 사는데 어떻게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저 독사가 나와갖고 손을 꽉 물어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막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막 갑자기 팔이 썩어가면서 막 맥박이 빨라지면서 쓰러져갖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그냥 뱀이 꽉 무니까 쭉 들더니 그 불 속에다가 독사를 탈탈탈 털어버렸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싹 지나가니까 그래, 주님이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했는데 한번 집어 올려보자 하고 싹 집어 올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것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여기 마가복음에서 약속한 약속 중에서 사도행전에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해로운 독이라도 마시면은 죽지 않는다. 이 약속은 안 나와요. 이 약속은 안 나와요. 과연 이 약속이 초대 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됐을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이 주님의 약속은 12 사도들의 시대에 한해서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약속이 초대 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됐는가 알지 못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증언자들,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의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의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12사도 모두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으면은 이러한 약속을 하신 주님이 사자의 입을 팍 막아가지고 굶주렸어도 사도들을 물어뜯지 않고 복음 증거자들을 물어뜯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역사도 있대요. 그 교회에 이렇게 전해주는 전승에 보면. 근데 대부분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요. 이상하잖아요. 이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고문을 또 당해요. 복음 증거자들이 고문을 당해요.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저 일본에도 복음에 들어갔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항상 이런 순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12사도 모두 순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지만,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당해요. 헤롯 왕에게 목베임에서 죽어요. 세례 요한처럼 목베에서 죽어요. 아니, 그러면 딱 목을, 복음 증거자니까 목을 치려고 하기 전에 그냥 칼이 댕강 끊어지거나 그 팔 이렇게 들은 그 사람 팔이 그냥 갑자기 툭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못 죽이게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어요. 여러분, 그 앞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럼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기적이 나타나리라 했던, 약속했던 주님이 막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막 던지면은 갑자기 요즘 영화에서처럼 무슨 빛 같은 것이 쫙 나와가지고 딱 둘러싸가지고 막 돌멩이가 오다가 그 빛에 맞아가지고 1m 앞에서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스데반이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이 약속하고 이러한 거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기적들이, 이러한 표적들이 더더욱 목도하기 힘들어요. 지금은.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과 표적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아니에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의료도 약하고 먹는 것도 약하고, 그래서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약 하나를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그 질병에 걸렸는데도 죽어가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참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 선교사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나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간증을 써놓은 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것 같아요. 막 그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근데 그 부족 가운데 막 열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이 열을 식혀야 되는데 얼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막 기도했대요. 이 열을 식힐 수 있는 얼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선풍기 같은, 아니 냉장고 같은 거 있으면 좋대. 전기도 안 들어오죠. 그러죠. 근데 갑자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 부족의 어떤 여인이 바구니에다가 얼음덩이를 들고 막 뛰어들어더래요. 보니까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 우박이 우두두두 떨어져갖고 그 우박 막 녹아가는 그것을 주워갖고 왔다. 내가 이런 간증하는 책을 본 것 같아요. 야, 믿기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그 타임에, 다 기도할 타임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얼음이 생겨요. 믿기지 않는. 이게 뭐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시각에서 이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을까?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래요? 전하는 말씀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도구로서 이 표적이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장소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에 확실하다, 그 말씀이 확실하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못 믿겠냐? 그러면 니네 표적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이 표적은 전하는 말씀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을 통해서만 이 말씀의 확실성을 확증할 수 있다, 보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표적이 일어나겠죠.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그들의 순교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확실성을 보증한다면 여러분 그거 순교해야죠. 안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그러죠. 코바디스 도미네, 유명한 말이라고 그랬죠.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베드로가 아침 일찍 해가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막 빠져나가요. 근데 그 해를 등지고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와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야, 네가 도망가는 로마로 들어간단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는, 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이, 그 핍박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이 그 보증이라면 그 순교해야죠.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거기 살아서 그 행하는 어떤 표적이 확실성을 보증하는 도구라면 그 표적을 주님이 일으키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표적이 따르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아니라 베드로, 네 순교가, 네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교가 네가 로마에서 전하는 그 말씀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도구다. 그럼 죽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네. 어찌 믿어요? 뭘 보고 믿어요? 첫 번째 1번, 전하는 사람의 인격 때문에 믿는다. 아,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고상해. 저 설교자는 인격이 고상해. 절대 거짓말할 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인격 때문에 믿습니까?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그 설교자의 영성입니까? 설교자의 능력입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해. 기도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막 뜨겁게 기도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 목사님의 능력 때문에, 목사님의 그 능력 있는 영성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설교자의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영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가짜가 되나요?
설교자의 지식이 그걸 보증해 주나요? 설교자의 학식이.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가졌어. 그것도 막 5개씩이나 가졌어. 신학 공부를 이 분야 전문자에서 많이 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확실성을 그 학식이, 지식이 보증해 주나요? 신비한 경험이, 그 설교자의 신비한 경험이, 사도 바울이 3층에 올라갔다잖아요.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우리 목사님이 신비한 경험을 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했더구만. 그 경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의 확실성을 보증해 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경험이 가짜였다면, 그 사람이 전한 말씀 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인격이 고상하고 영성이 있고 학식도 있고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나요? 그냥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왜 이렇게 표적이 많이 안 나타날까? 왜 표적이 안 나타날까? 묵상해 봤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게 확실하게 보증을 해요? 여러분, 요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확실하게 보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비한 경험, 학식, 영성, 그것이 이걸 뒷받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도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의 이 기록을 다 해놓고 했던 이 말씀이 없고,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이 목도했던 주님, 만났던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없어요. 표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지고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승들이 우리 있고, 그러면서 이 기적도 점점 사라져요. 아마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다른 도구가 없다면 분명히 이런 표적과 기적이 뒤따르라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때는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 전부 다 나오는 성도들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막 성전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찬송할 때 찬송의 능력으로 성전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말씀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그래, 하나님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체험하게 하고, 모두가 다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체험한 자들이 막 간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필요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또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사명 감당하게,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다른 영역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우리를 보증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보증해 주세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교회를 보증하는 게 누구예요?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하지만 표적을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여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요. 또한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잖아요. 이 기록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본체이신 그 본래로 돌아가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해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러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승천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것에 보증이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무엇이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복음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증언하고 외치고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요. 마가복음.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계속해서 전파하다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끝났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 마가복음을 다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읽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마가복음 읽는다 보니까 아이고 이번 주에는 안 가야겠다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다 나오세요. 마가복음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1장부터 16장을 그때 딱 읽으면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생각나고 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히브리서를 이제 강해 설교하려고 그래요. 레위기하고 히브리서 연결시켜서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